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을 방문하였던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를 보면서 속으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잘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베들레헴에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서야 사무엘은 납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 중에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실까 주의를 기울이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자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보내심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알고 보니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내 아들이라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에도 제사에 초청하기 합당치 않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무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초청된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제사에 참여하기 전에 모두 다 깨끗이 씻고 성결하게 하였던 그런 아들들 아니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제 급하게 호출을 받고 달려온 이 다윗은 좀 전까지 양떼를 치느라 온몸이 너저분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허겁지겁 달려온 그런 모양새였을 것입니다. 이미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 제사의 자리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아들들과 허겁지겁 달려온 일하다 말고 온 이런 아들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양떼를 치느라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 원래 자신이 있던 그 라마라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로 이 지점이 좀 의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왕으로서 선포하고 등극식을 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혹은 현재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폐위를 선포한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기름만 붓고는 사무엘은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나 안 받으나, 그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치기 신분이었고 사울은 여전히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일까? 단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결정적인 어떤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누가 양이나 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자격을 논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사실상 다윗의 인생은 더욱 고달파지고, 또 내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쫓기고 또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런 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양치기 시절의 상황보다도 더 험악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끝내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다운 자로 빚어가시고 또 왕의 자리에 세워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그 옛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때로는 비관적이고 또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자격, 이런 것에서 나오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에 기초한 소망,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겸손히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